오늘 3월 첫 주일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또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유 가운데 환난이 많았습니다. 또 고난이 많았죠.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에 처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 이후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12여 년간 계속해서 도피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도피하는 12여 년의 기간들을 크게 한 1기와 2기 그리고 3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기는 다윗의 집에서 헤렛 수풀에 이르기까지의 약 한 2년간의 기간. 이때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에 급급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2기는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10항우지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인데, 이 기간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을 다윗이 2번이나 살려주는 기간입니다. 상대방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계속 도망합니다. 이 도피 기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이 도피 기간 동안 다윗을 따르는 충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도망하는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윗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충직한 사람들을 얻게 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옮겨서 거기서 번성을 시킨 뒤에 광야에서 나오게 하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이 계획이 가장 합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 그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일으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윗이 도피하는 도중 가운데 다윗 자신도 왕으로서의 자질을 연마시키면서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다윗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중책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시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3기는 블레셋으로 망명하여서, 너무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여서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1기에 해당하는 시기인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일을 멈추지 않자 다윗은 자신의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집을 벗어나 도망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면 그의 아내였던 미갈의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딸 미갈은 사울로부터 번갈아 다윗을 살려주게 됩니다.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니까 함께 사울과 있을 수가 없게 되니까 다윗이 피한 곳은 바로 그의 아내 미갈의 집이었습니다. 미갈의 집에서 하루를 쉬려고 하는데, 도피하려고 하는데,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 아무래도 이방 가운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성의 직감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밤을 넘기기 전에 당신은 이 집을 떠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갈은 다윗을 창에서 끈을 달아내려서 성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의 침실 안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그 우상이죠. 우상을 침대 안에 넣고 그 우상에게 머리에 이제 염소 털로서 다윗처럼 이렇게 꾸며서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너는 왜 다윗을 살려주었느냐? 우리 가정의 원수인데 너는 왜 살려주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미갈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나를 놓아주지 아니하면 너를 죽일 것이라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놓아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로 미갈이 다윗을 정말로 좋아한다 이런 소문이 퍼져서 사울은 그의 딸이었던 미갈을 이 다윗에게 넘겨주게 되었는데 정말로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여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놓아주었지만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좋아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의 참된 아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가 왕궁에 있지 못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사랑한다라고 하면 끝까지 함께하고 따라가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미갈이 행했던 모습을 보면 사랑하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면 끝까지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다윗과 함께하는 여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상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집 안에. 그래서 우상을 통해서 다윗을 대체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정말로 다윗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여성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다윗은 이제 왕궁을 떠났습니다. 참 좋아하는 아내도 떠나고 바라던 궁전에서의 삶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 몸을 어디에 맡겨야 되는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가고 피신을 해야 하는데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은 곳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궁에서 나온 다윗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집으로 갈 수도 없고 그의 아내의 집에 있을 수도 없고 그에게 갑옷과 칼을 주었던 요나단과 함께 있을 수도 없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를 세워주었던 그 사무엘 선지자, 그 선지자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달려갑니다.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곳은 라마에 있는 나옳, 그래서 흔히들 라마 나옳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있을 때, 그리고 혼란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신앙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때로는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어디로 갑니까?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옅으로 가서 살았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라마에 있는 그 선지자의 집으로 가서 다윗은 지금까지 왕궁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소상하게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선지자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을 위라고 격려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기름 부음의 역사는 반드시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분명하게 선지자 사무엘은 다윗에게
사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 혈과 육으로 대항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라마 나얏, 나얏이라고, 라마는 그 이름이고요. 예를 들어서 원주 또는 문막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름. 그리고 나얏이라고 하는 것은 처소이죠. 원주 기업도시 안에 있는 이 가곡교회, 처소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처소, 기도의 처소, 예배의 처소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훈련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는 아버지와 그 형제들에게 그런 특별한 어떤 위로를 받지 못하면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이 들판에서 오랜 시간 아무도 집중하지 아니하는 그런 들판에서 오랜 시간 살게 하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도우심을 배우게 하는,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몰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자의 이빨 속에서 양을 건져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엘라 골짜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이 마치 이 사자나 곰처럼 느껴져서 동일하게 믿음으로 실행을 했는데, 그 속에서 어린 양과 같은 백성들과 또 나라를 구원하게 되는, 그리고 왕궁에서 또 훈련을 받고 이제는 라마 나얏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빈들과 엘라 골짜기, 왕궁,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나얏, 하나님께서 다양한 곳을 거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연단시키시고, 대장장이가 철을 불에 넣고 두드리고 불에 넣고 두드리고 이 검을 만들듯이 계속 두들겨서 단단하고 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왕의 검을 만들듯이 다윗을 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다 이해되지 아니하는 고난을 당할 때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환난이다. 그 환난 그 자체를 묵상하면 사람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기억할 것은 환난 그 자체보다 환난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뜻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공평하고 선한 뜻이 있습니다. 한편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사울은 누군가로부터 라마 나얏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훈련된 군사들을 보냅니다. 고도로 훈련된 군사입니다. 그런데 훈련된 사울로부터 파송되었던 그 군대가 라마 나얏에 딱 도착했을 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선지자의 무리, 라마 나얏이니까 선지자의 집이고 선지자의 집안에 선지자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의 무리를 보는 순간, 그리고 사무엘을 보는 순간 고도로 훈련된, 오늘날로 한다라고 하면 해병대나 특전사와 같이 북파 공자군과 같이 아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능가할 수 있는 최고로 훈련된 사람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선지자의 땅에 들어서는 순간 지금 다윗을 체포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체포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도 머리와 이성을 압도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대로 묶여버립니다. 꼼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울의 군대가 이렇게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을 보냈는데 그 땅에 들었으면 꼼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꼼짝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울이 직접에서 나왔습니다. 직접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라마다윗으로 들어가는데 통일하게 사울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라마다윗 땅에 이르자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죠. 하나님의 성령이죠.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사울이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울은 악신에 들려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임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악한 기운으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이 그 자리에서 옷을 벗고 왕의 옷을 입었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윗 그 사울은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야기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 이르자 아예 그가 걸치고 있는 왕복을 벗어 던지고 속옷만 걸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가 옷을 벗고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왕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왕 역할을 할 수 없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다. 이런 막 이야기를 하면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가한다는 그 안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왕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십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다윗이 왕궁에 있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의 집에 있을 수도 없었고 왜냐하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손길은 어디든지 미치기 때문에 결국 어디로 피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라마나옳. 그 라마나옳으로 피했을 때 다윗은 그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다윗이 라마나옳 기도의 처소, 선지자의 처소로 교회로 피했던 것이처럼 여러분도 오늘날 이 시대의 라마나옳으로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생명을 살려주심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고난 그 자체를 묵상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여 기름 부으심을 끝까지 유지하실 수 있는 이 시대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새벽을 깨워주시고 아무도 없는 적막한 이 대지 위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원자형 사모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구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왜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는가? 고난 그 자체를 생각하고 처지기보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교회 속에서 개인의 살아감과 지켜주심과 기름 부음을 유지하게 하심과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 탁 트인 그리고 영어 학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작은 것들까지도 계획하시면서 수많은 것들을 알게 하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결코 마음을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늘 또 이곳으로 보내주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아이들을 보내고 그리고 영을 깨워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코로나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을 격려하면서 주일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그리고 주일마다 서울에서 몇 시간에 걸쳐서 잠을 깨워가면서 이곳으로 와서 주의 종과 함께 예배하는 쌍봉 집사도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채울 라마나요 이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아둘람 동굴이살 수많은 사람들을 또 세워주셨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원차영 사모가 힘을 내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충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서 기도하는 여정으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후 이곳에서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1층 2층을 또 시범으로 연설하여 다음 주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모든 일들 가운데 착오가 없도록 준비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가곡에 오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혼인잔치인데 혼인잔치와 같은 축제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포도주가 공급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